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4장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24장입니다. 이번 주간은 24장이죠. 자, 24장은 크게는 세 개로 본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등잔. 금초대라 그랬습니다. 등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등잔은 뭘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빛이시다. 누구도 하나님도 빛이시다. 빛은 뭘 의미해요? 생명이에요, 생명.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이게 기독론적이고요. 교회론적으로 보면 빛은 뭐예요? 사명이라고 그래서 사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명이고, 우리는 다시 말하면 교회와 나는, 교회라 그러면요, 우리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 그러면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그래서 이 교회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빛된 사명이에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두 번째는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떡입니다. 떡은 결국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또 떡은 내가 예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산떡이라고 그랬어요. 산떡. 떡은 또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12지파 대표성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관계가 더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소의 삶은 빛의 삶, 빛 아래에서 빛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가운데 있는 기도, 분향의 삶입니다. 분향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빛된 사명의 삶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이 중요하다. 자, 지난 시간에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을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또 그건 이제 십계명이고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모르면 망령되게 하려고 내가. 자, 뭐예요? 뭐 하지 마라? 뭐요? 또 하나는 저주. 지금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거나 그 다음에 저주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이걸 결국 나중에 10계명에서 3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욕하거나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지금 성경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여인, 엄마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빠는 애굽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엄마가 이스라엘 애굽인 아버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뭐했어요?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모욕하고 저주할 때 결국은 뭐였어요?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저기 모세도 역시 이런 경험이 있고 창세기의 4장에 보면은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모세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치는 사람을 보고 그걸 못 참고 어떻게 했어요? 못 참고 죽여서 안매장시켰다 그랬어요. 모래에 안매장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40년 왕궁의 생활을 접고 도망 생활해서 다시 광야에 가서 장인 집에 이드로이 집에 가서 40년 동안을 생활을 해요. 40년.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40년, 40년이에요. 40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는요, 이 부분 속에서 볼 때 저는 이 단어를 봅니다. 싸움이라는 겁니다. 싸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분이에요, 분은. 속에 있는 분을 참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걸 참지 못하면 원어 속에서 보면 의욕에는 모든 것을 갖다가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뭐예요? 죽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목욕한다는 이 말이,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싸움이라는 단어가, 싸움이라는 원어 속에는, 네, 싸움이라는 원어는요 파멸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파멸이 뭘까요? 파멸은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본다고 할 때는 파멸시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생명적인 부분에 파멸시켜, 그러면 뭐예요? 회복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이게 싸움은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싸움은 어디서 온다? 분을 참지 못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성내면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 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모든 것들이 문제가 이 분을 못 참아서 그래요. 참지 못해서 사소한 거예요. 뭐 요즘에 뭐 매스컴에서 엊그저께도 보니까 어젠가 그제도 보니까 지나가다가 뭐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못 참아서 30대가 누가 사람을 죽이는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뉴스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왜 그래요? 아니 사실 일이 지나가다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세계에서는 별로 안 그런데 남자 세계에서는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횡단보도가 딱 있잖아요. 횡단보도. 그럼 저쪽 서 있고 이쪽 서 있어. 근데 아니 지나보면 사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하고 둘이 딱 눈이 마주쳤어.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둘 다 똑같은 놈이야. 근데 그런 분들은 놈이라고 얘기해. 가운데 싸웠어. 가운데서. 그걸 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쳐다볼 수 있잖아요. 제가 나를 잘생겨 쳐다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렇게 그냥 폭행을 가하는, 집단 폭행을 가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분이, 싸움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싸움. 그러니까 싸워서 분을 참지 못해 싸움이 나왔고, 싸움 속에는 반드시 뭐예요? 말입니다. 헛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악의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악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싸우는데요. 아유 그랬어요? 그랬니? 막 이러겠어요? 아니겠죠. 막 ABCD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세상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스릴 줄 알아라. 하나님이 보세요. 가인에게도 이미 경고했어요. 내가 말하는데도 별로 네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예배 잘못 드려놓고 하나님이 내기도 내 제사 안 받았다고 너 얼굴이 마음이 말이야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래놓고 누구 죽여요? 자기 동생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안 하고 안 들어진 거. 왜 나는 응답 안 되지?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응답, 다른 사람 응답되는 나는 왜 안 돼? 아니 자기가 안 한 좀 돌아봐야지.
왜 안 되는 걸 찾아서 그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냐고 남은만 보는 거예요. 남만. 이게 문제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지? 예를 들어서 내 성적이 안 올라가. 쟤는 올라가. 나는 안 올라가. 그러면 이런 거예요. 쟤는 왜 올라가? 아이, 저만 올라가. 나는 안 올라가고. 아니 내가 공부 안 하고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당연한 거라고 말해요. 저는 당연하다고. 아니 공부 안 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 가기를 기도해요? 저는 떨어져라고 기도할 거예요 진짜. 아니 공부도 안 하고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다 가슴이 아프겠어. 이거 어떻게 할거 이거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 실컷 놀고 있다가 기도해가지고 다 서울대 가고 뭐가고 다 가버려?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요. 말씀은요 자기 성찰을 하도록 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말을 깨닫게 주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욕되게 하는데 저게 뭐예요? 분내서 싸움과 행동과 언어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헛되게 만들고 심지어는요 말라기 3장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맨 뒷부분이에요. 말라기 3장 13절 말씀.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가? 말라기 3장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자, 분명히 말해. 너희가 완악한 말이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완악한 말로. 그다음에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나를 대적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지금요 하나님을 대적해놓고 말로 대적해놓고요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요? 이렇게 말한다 말입니다. 나 안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솔직히 말해 우리가 꼭 예를 들어서 막 쌍욕을 하고 막 심지를 하고 해야만이 그게 대적입니까?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 나타난 것. 그런데 나타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슬리게 하고 또 거슬리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건 뭐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거울이라고 말해요. 거울. 또 하나는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이에요. 그러면 그 거울과 얼굴은 뭐예요? 얼굴은 뭐 하라는 거니까? 행동, 거지를 잘하라. 말도 잘하라. 네, 말도 잘하라.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식당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자로 많이 가니까 또 위에 사람이나 위에 옆에 있는 아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더를 할 때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트러블이 생기는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게 트러블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랫사람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항상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엊그제 같은 경우 저도 있어요. 근데 제가 꼬박꼬박 존칭을 써주니까요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20대예요 20대. 20대면요 제 아들보다도 나이가 적어. 막내보다. 그럼 야 뭐 이랬어 반말 이렇게 해서 돼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냥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우리말에.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옛날에 그 말이 그게 참 일리 없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옛날 뭐 서고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거울이다. 얼굴이다. 내가 빛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잃지 않도록 내가 잘 살아야 된다. 꼭 뭐 이렇게만 해야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쌍욕을 하고 막 쌈박질 보이는데 해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냐? 아니에요. 사소한 거잖아. 자, 예를 들어서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해놓고 어이 뭐 이렇게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벌써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소한 거 이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 특별한 것은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안 무너져요 우리가. 그런데 사소하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라? 조심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는, 오늘 하반절에 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은 이거는 동해법이라고 그래요. 동쪽에 있는 법이 아니고 같이. 이 말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이걸 동의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또 하나는 배상법, 동해법, 배상법이 있습니다. 또 22절에 갔더니 평등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러니까 너 남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야 돼. 이게 동해법이요. 너 이쪽으로 이쪽 때렸어? 그럼 너 이쪽도 너도 맞아야 돼 여기. 이게 동해법이에요. 네. 또 짐승을 쳐 죽인다는 어떻게 알아? 짐승을 갚아야 돼요. 짐승 죽였으니까 짐승 대신 갚아. 자, 우리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4장에서 5가지 법이 없이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는 법의 어느 부분에 해당돼요? 제사법에. 어느 5가지 제사법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냐고요. 자, 제가 가르쳐 줄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1번부터 찍으면 돼 무조건. 모르면. 자, 몇 번? 아니 여기 보면 답 나왔는데 나를 안 쳐다봐. 나는 항상 답을 물어보고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만 명심해서 잘 보면 답이 있어요. 무슨 죄예요 그러면? 그렇죠. 속건제예요. 속건제. 제가 속건제는 배상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속건제예요. 네,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배상도 해야 돼요. 우리는 속건제에서는 다른 게 뭐예요? 속건제에서는 배상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뭐까지? 제사까지 드려야지 끝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 내가 너 손해봤어. 그러니까 돈 좀 있으니까 한 20,000원 주고 끝.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사람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야. 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야만이 그게 해결된 거야. 네. 제가 그 얘기했죠. 그래서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갚아야 되고, 또 19절에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해. 이게 뭐예요? 동의법이에요. 법은 법대로라는 거예요. 그냥 뭐 눈 예를 들어서 눈 오른쪽 때렸다 너도 이리 와. 오른쪽 맞아. 이거 참 웃기네. 조심해야 돼요. 이 법이 그대로 동의된다면 정말 괴로울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상처에는 상처로. 자, 2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예.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21절 시작.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자, 보세요. 통에 똑같아요. 모르죠? 그럼 너 그걸로 갚어. 때려서 너 똑같이 그 자리에 맞아. 너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어치 네가 나한테 손해봤어? 그럼 10,000원어치 나도 너 손에 그 똑같이 빌 거야. 그렇게 이게요. 이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이요 중요한 것이 바로 22절이에요. 22절. 자, 22절 시작.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거루민이나 본토인이나 아니 우리 같으면 그냥 그래도 내 민족이니까 얘는 조금 봐주고 그 다음에 너는 안 따라도 되는데 따라 나왔으니까 너는 조금 손에 더 봐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어기면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처벌한다는 거예요. 법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에이, 나는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조금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고 좀 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요 섬세하게 우리가 세밀하게 생각하면요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공의 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남의 자식 사랑해. 그래서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은 막 사랑해. 그래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 내 자식이 뭐 잘못했어. 그래도 막 사랑해. 까짓 거. 막 싸우고 들어와서 그래도 사랑해. 도둑질 했어. 그래도 사랑해. 어디 가서 막 그런 사람을 쳐 죽였어. 그래도 사랑해. 자, 이 아이가 커서 뭐 될까요? 야, 우리 이거 다 뻔해요. 이거 이 아이가 커서 뭐 될까요? 네, 안 봐도 뻔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싹수가 노랗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편에서 아 이건 뭐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아이 그냥 넘어가 이해하고 은혜 가운데 지나가지. 그런데 남이 잘못하면 심지를 키고 그냥 막 이러면 안 되고.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사랑하시는데요. 자기 목숨까지 던져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하는 철저하게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판단해서 행하고 받을 건 받고 갚을 건 갚고 줄 건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요 얼렁뚱땅 설렁설렁 넘어가는 사람 진짜 안 무섭습니다. 철저하게 잘해줄 건 잘해주고 그 다음에 뭐 갚을 건 갚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동일하게 법을 적용한다. 우리 입장 같아서는 아니 그냥 본토인이니까 조금 봐주고 뭐 예를 들어서 백령도 가려면 백령도 들어간데 인천 계시는 분들은 한 23,000원? 얼마 가야 돼요? 우리는요 7만 원만 해요. 왕복 14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백령도 가기 전에 3개월 가기 전에 좀 옮겼다가 타고 갈까 생각도 했어. 아니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이거.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화장도 여기 백제 인천 분들은 얼마 2만 원인가? 한 10만 12만 원인가? 한 10몇만 원 하죠. 그런데 우리는 100만 원 돈 내야 돼요. 우리는 100만 원 돈 내야 된다니까. 그분들은 한 10몇만 원, 20만 원짜리 낼 거예요. 보세요. 차이가 나도 얼마나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왜? 자기네 지역 사람이래잖아요. 그래서 싸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외지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 사람들 왜 따라 들어와? 따라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괜히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외국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왜 만나만 주고 고기 안 줍니까?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하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고 싶고 자기네들도 이 사람들이 꺼내지만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꺼내는 바람에 같이 원성을 높이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요. 동일하게. 이것을 엄하게도 보지만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엄하게 보는 것도 있지만 구속사적 관점에 보면 믿음 외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들도 동일하게.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 막 이러잖아요. 네.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그래서 24장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23장에서 7가지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23장에서 절기를 통해서 이건 감사. 그런데 그 감사의 삶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빛된 삶, 말씀의 삶의 사명의 삶을 뭘로 나타내라? 삶으로. 어디 속에서 지금요? 여기는 백성과 더불어서 사는 삶 속에서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실 때는 25장을 좀 더 읽어오시고 꼭 한두 번 정도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서 무슨 내용이 될 건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에 2장 보면 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보면은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사람들이 바뀝니다. 뭐예요? 뭐가 바뀝니까? 삶이 바뀌어요. 어떤 삶으로 바뀝니까? 저들이 첫째는 뭐였어요? 모이기를 힘쓰더라. 어디에? 지금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모이기를 힘써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뭐 개모임, 뭐 무슨 모임 이거 말고 우리도 모이기 힘씁니다. 뭐 했더니 뭐 동창회, 개모임 막 이런 거 이거 말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 다음에 떡을 떼더라. 성찬식을 거행했고 또 이들은 나눔의 교제를 했어요. 나눔. 자기 것을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네. 나눔의 교제의 삶입니다. 교제의 삶. 그래서 이런 교제의 삶을 통해서 47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한번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가 뭐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읽으면 이제 아는데 안 읽으면 모르고 들으면 아는데 안 읽었을 때는 그게 뭐야? 그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자 4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44절부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2장에서는 성령 받아요. 성령이 받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사람들의 변화의 삶입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하나님을 찬미 그 다음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자 받으니 중요한 것은 자 칭송입니다. 누구한테? 온 백성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칭송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사람이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을 받으려면 막 떠들어요? 칭찬 받으려면요, 말도 잘해야 되고요, 인사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요, 나누는 삶. 욕심 부리면 절대 칭찬 못 받습니다. 네, 솔직히 이건 어디 가나. 그러니까 칭찬 받으려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이고,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 이분이 누가 얘기해?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한다니까요. 또 부동산에 가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려면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래. 왜? 거기는요, 방송국이거든. 부동산은 지역 방송국이에요. 미용실 같은데 모이면 왜 그 동네에 누구는 이랬대, 뭐 어디는 뭐 어쩌고, 저기는 저 누구 슈퍼는 어쩌고, 뭐 저기는 뭐 어디는 누구는 교회는 뭐, 세상 평생 다 돌아가. 가서 물어보면 된대요. 그 교회 내가 교회를 이사 왔는데 어디 있냐고. 그러면 다 가르쳐 준대. 어느 교회? 아이, 거기는 가지 마세요. 막 왜 그러니까 거기는 막 그런데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라고 얘기해 준대요. 네.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삶을 그 지역에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네. 살아야 돼요. 오늘 또 저는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어디 이제 가다 물건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올리는데 2층에 연세가 거의 80 넘으셨나? 80대나? 무거운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올리니까 문 열고 나오시더니 다 우리 집까지 올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왜 그런 줄 알지? 자랑이 아니고요. 저희는 만나는 분마다 무조건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에 이렇게 표지 주는 분, 이렇게 다니는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지난번에도 과일 가게 앞에 지나가니까 과일도 또 가져가세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가져온 다음에 가서 또 다른 뭐 하나 사줬죠. 미안해가지고 받고. 그게 인사에서 나오는 거,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는 그 소리야. 그러니까 그 무거움을 갖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이걸 그래서 권사님 제발 무거운 건 나 시키세요. 우리 장로님도 무거운 거 그냥 청년이신 줄 알고 막 혼자 다 들으시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게요,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하고 판단 능력 속에 싸워야 됩니다. 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자기를 못 이기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생각을. 그걸 넘어가야 돼요. 자꾸 넘어가야만이 그 삶의 빛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그래서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온 백성이 칭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칭송하고 끝났나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칭송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삶을 바뀌면 바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네가 바뀌어.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어. 그러지 말고 내가 바뀌면, 내가 먼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자, 설령 목사님 제가요 바꾸기를요 정말 했거든요. 근데 아이고 저 인간 진짜 바뀌어요. 벌써 그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자체, 나는 안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 내 수단이었지,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어. 나만 바뀌면 돼. 이게 바뀐 사람이에요. 이게. 네. 두 사람만 바뀌도 돼. 내가 바뀌어.
그러면 누가 알아줘요? 누가 인정해줘요? 누가 보상해줘요? 아니 저 사람이 나 보상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보상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내 삶의 주위에 어떤 역사과 기적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가를 이건 뭐 뭘로 적을 이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세요. 그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거고 누리게 될 거고 가지게 될 건데 하나님이 인정하면 아니 세상에 직장이든 어디 단체에선 뭐 이웃집이든 남의 집이든 옆에 집이든 인정받으면요 인정하면 예를 들어 시골에서 배추 김치가 올라왔어 과일 상자가 올라왔어 그러면 딱 따가지고 인정한 집에 갖다 주지 맨날 그냥 뭐 쓰레쉬지도 않고 막 떠들기만 하고 말도 막 하는 그 사람 갖다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정하는 사람한테 준다니까요. 더 주고 싶어요. 우리가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온 백성이 칭송하게 되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역사예요. 결국 뭐예요? 내 삶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지금 이 24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져라. 바뀌어져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가고 그렇게 서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넘어갈 수 있는 성령의 믿음의 힘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으로 받는 놀라운 더 큰 보상을 더 값진 기적을 하나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